자,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 중에는 선한 통치자들도 있지만 악한 통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통치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안전하고 행복하지만 악하고 불의한 통치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항상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통치자가 중요해요. 그러면 통치자들이 자신에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를 휘두르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따라서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불의한 권세자들은 이러한 법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통치에 유리한 악법을 또 제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통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악하고 불의한 권세자가 권력을 한번 잡으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온갖 편법을 사용하고 힘을 발휘하면요, 사실 죽기 전까지는 그 권세를 꺾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느 누구도 그 막강한 권세에 대항하여 질서를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 가장 높은 통치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법을 따라서 신실하고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통치자들에게 일정 기간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성품을 따라 통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통치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아주 멸망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공의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시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8편은 시인인 다윗이 악하고 불의한 통치자들을 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통치자들의 근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의 근본 자세가 뭐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통치자들의 근본 자세는 뭐예요? 정의와 공평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통치자가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정의와 공평. 정의로 다스리고 공평으로 판단해야 될 책임이 통치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권세만 부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세를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본 통치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될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방면해주고 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착취하는 그러한 악한 권세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악한 권세자들의 불법과 강포를 보면서 그들이 왜 이러한 불법과 강포를 행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내면의 죄성과 부패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내면에 있는 죄성과 부패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 모든 사람의 내면은 죄성이 있고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왜 믿음이 있는 거냐?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난 믿음이 있어서 죄 안 져. 그거는 교만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 부패한 내면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자신이 권세를 갖고 있을 때 착각하여 교만하여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큰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신이 권세를 가졌을 때 자신의 죄성을 잃어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있어도 또 우리가 회개했어도 우리가 잠시 까먹으면요, 우리의 입에서, 그렇죠? 우리의 행동에서 죄악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권세를 얻고 힘을 얻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악하고 타락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막 지적해놓고는 내가 어느 날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죄성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죄성을 따라가므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악한 자들을 독을 품고 있는 독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 같은 데 보면은 이 독을 품은 살모사가 나오죠. 그 살모사가 그 뱀을 이렇게 통제하는 술사들, 그 술사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모사가 자기 마음대로 막 독을 뿜고 막 사람을 마음대로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권력의 독에 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요, 이게 자기의 혈육까지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로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으면, 뭐 옛날엔 그러잖아요. 동네에 뭐 그 반장이라고 여기에 뺏지 않으면 차도 그냥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뭐 대단한 권세가 아니어도 말이죠. 어떤 그룹의 무슨 회장이다, 리더다, 뭐 이러면은 말이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자기 밑에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막 권력자들 막 욕하면서 자기는 동네 반장 됐는데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아주 이유배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고 죄성을 따라서, 강포한 그러한 불의한 통치를 하는 이런 통치자들을 볼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법을 따라서 통치하도록 지혜와 지도력을 달라고 선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포악하고 불의한 통치라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도록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강력한 기도가 6절부터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죠. 6절 보세요. 다윗이 안 되겠다. 이 악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악한 권세자들을 꺾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계속 나오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같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달팽이 보셨어요? 달팽이가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달팽이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녹여갖고 막 녹여서 가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달팽이는 자신의 몸을 녹여서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달팽이는 없어진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권세다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게 내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권세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악하고 공평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만 보고 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성도들을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최후의 승리자다. 맞다랍니까? 의인은 최후의 승리자다. 그러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세요. 중간에 좀 뭐 권력의 맛을 누리고 좀 뭐 재물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의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악한 자들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비록 현실이 무질서하고 부조리하게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심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비리와 관련된 자들이 호요식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그냥 권력 있는 사람들이 뒷돈을 받아갖고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몇 년도 안 돼서 저렇게 엄청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엄청난 그 돈을 저렇게 가질 수가 있는가. 기가 막혀요. 분노가 일어나고 나는 평생 성실하게 죽으라고 일해도 지방칸 하나 마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이 현실 속에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런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인가 하면서 부당하게 느껴지고 참 어떤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의롭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를 믿고 참고 견디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이나 재물이나 직분과 직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진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